부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흥미롭고 가장 놀랍고 기이한 기사입니다. 그야말로 기적의 사건이 부활이죠. 부활은 바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뒤집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집기를 한자말로 말하면 역전, 반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역전이나 반전이나 뒤집기는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고 기술이 있어야만 뒤집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극적인 승리는 한 판으로 뒤집기로 이기는 그런 승리를 말하죠. 또 역전과 반전을 이루는 팀을 우리는 더 실력 있고 능력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절대자로 전능자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반전과 역전의 섭리를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장 뚜렷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줄로 압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하나님의 역전과 반전과 뒤집기의 부활의 복을 체험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절대절명의 위기, 시험을 만났지만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역전과 반전의 부활의 복을 받아 믿음의 복의 근원이 되어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 남의 나라 땅에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얻긴 했지만 그랄 사람들한테 파기만 하면 뺏기는 어려움을 가지고 쫓겨다녔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랄 아비멜렉을 굴복시키고 그가 군대장관 비굴과 와서 이삭에게 화친을 요청함으로써 이삭의 삶은 역전과 반전과 뒤집기의 축복이 이루어진 승리의 삶으로 바뀌어진 것을 봅니다.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긴 세월을 그가 헌신하면서 14년을 무보수리를 하다가 남은 6년 동안 무려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어 먹는 라반의 횡포를 당해서 알거제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가 고향에 돌아올 때 그 소유가 한 대, 두 대, 세 대를 이루는 거대한 부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삶이 바로 역전과 반전의 뒤집기로 거부가 되는 축복이 이루어진 부활의 복을 받은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 빠져서 완전히 절망된 삶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뒤집어 놓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역전과 반전의 뒤집기로 권세자가 됐습니다. 바로 요셉이 받은 축복이 부활의 복입니다. 다윗의 시의 대부분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전과 반전과 뒤집기의 섭리를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시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한 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한 것인데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역전이죠. 반전이죠. 뒤집기죠. 슬픔을 바꾸어서 춤이 되게 했다. 베옷, 상을 당해서 입는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다.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한 오늘 본문의 부활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복을 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11시의 성도들이 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복이 부활의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바울이 바라본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부활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바울이 아브라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에서 역전, 반전, 뒤집기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활의 복을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빈손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고 뒤집어 주셔서 부활의 복으로 복을 주시니 고난당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터가 견고하게 된다는 이 축복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새 봄을 맞았습니다. 부활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주께 영광을 누리고 부활의 복을 누리고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면서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부활의 복을 누리는 성도로 오늘 여기에 섰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재앙에 갇혀서 우리가 완전히 질병에 의해서 망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물리치시고 역전과 반전의 뒤집기의 복으로 지금을 우리를 복주시기 시작하셨으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고 오늘 부활의 복을 바라보고 일어납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역전과 반전의 뒤집기의 부활의 복을 누리며 살았던 구약의 두 명의 증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늘 이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족장 요셉 그리고 위대한 이스라엘 왕인 다윗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성경 얘기가 뻔하니까 이기가 반복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핵심을 마음에 되짚어보고 특별히 오늘의 핵심은 부활의 복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역전과 반전과 뒤집기의 복을 받은 사람이 미스터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요. 풀려날 수 없는 죄수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극적인 역전과 반전의 뒤집기의 복을 받은 그야말로 부활의 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어떤 모든 주변의 일들이 바뀌기 전에 요셉이 제일 먼저 자기 스스로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역전과 반전과 뒤집기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노예에 팔려가는 분한 형제들한테 팔려가니 얼마나 분하고 억울합니까? 그러나 그는 형제들을 미워할 시간이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부잣집 기공자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로 떨어졌으나 그가 절망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형통한 자가 되기에 바빴다.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이 그를 복주셨을 뿐 아니라 요셉 자신이 스스로 먼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할 때 스스로 형통한 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옛사람 모습 그대로 앉아있다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에 여러분이 같이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성도는 스스로 형통한 사람으로 말씀을 받고 바뀌는데 어떤 성도는 말씀을 듣고 끄덕이고 아멘을 하는데 말씀을 그냥 지나가게 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 참석한 모든 성도가 스스로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인은 환경과 조건의 반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역전의 사람이 되고 반전의 사람이 되고 뒤집기의 사람이 되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은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자신을 바꾸는 일은 얼마든지 내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피부 색깔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마음의 색깔은 바꿀 수 있다고 버드 덩컨이라는 흑인이 고백한 것을 기억합니다. 버드 덩컨은 흑인이었는데 의학 박사학위, 법학 박사학위, 문학 박사학위, 박사학위를 3개나 받았어요. 기자가 와서 물어봤을 때 버드 덩컨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나는 피부 색깔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의 색깔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고백을 한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내는 믿음으로 그 유혹을 이겨냈고 나올 수 없는 시위대장 보디발의 감옥에 들어가서도 변함없이 절망하지 않고 역전과 반전과 뒤집기의 삶을 살면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그리는 역전의 관계로 살았던 것을 봅니다.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 누구예요? 보디발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보디발은 시위대장 경호실장입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왕이 윤호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감옥에 왕도 모르게 시위대장이 자기 마음대로 집어넣었으니까 요셉은 한마디로 나올 길이 100% 없는, 왕이 모르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 자리에 들어갔지만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할 때 인자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자동으로 척척척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요셉이 그것을 받은 다음에 재반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가 형통한 사람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기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역전과 반전의 뒤집기의 복은 환경과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그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과 먼저 스스로 역전과 반전의 뒤집기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조건에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유효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를 역전과 반전의 뒤집기의 관계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이해, 관용, 용서, 화목, 인내를 이루는 부활신앙이 되어 삽시다. 이 요셉이 나중에 반전이 이루어져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변질됐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응답받고 잘 되면 좀 변해요. 근데 요셉은 반전의 복을 받아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을 상봉했을 때 그들이 저를 용서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요셉은 자신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실천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요셉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용서받은 대로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역전과 반전과 뒤집기의 비결을 자기의 삶 속에서 거듭해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절대로 원수 갚음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제들은 요셉 앞에 와서 두려워 떱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를 보고 우리를 용서했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과거의 일을 가지고 우리를 원수 갚지 않겠는가 하는 두려움을 가졌을 때 요셉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늘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에 요셉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반전과 역전의 고백, 뒤집기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의 삶이 쉼없이 다가오는 문제와 장애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역전과 반전과 뒤집기 은혜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따라합니다. 요셉에게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고 당신은 나를 죽이려 했고 나를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역전을 시켜주셨다고 말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며 서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물어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로 스스로 형통한 자가 됩시다. 시편 84편 5절 따라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하고 그 마음에 시온의 도로를 소유하고 살아가자. 제가 안디옥 교회에서만 39년째 목회하면서 살펴보니까 이 말씀을 수도 없이 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맨날 요셉 얘기만 해 하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보니까 어떤 분은 진짜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는 분이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저 앞에 나와서 아멘하고 말씀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서로 좁은 골목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마음의 미움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11시에 나온 성도들은 그 마음의 시온의들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역전과 반전과 뒤집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형통한 자가 되자. 따라합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내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활의 복이 내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디옥의 요셉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 역전과 반전의 뒤집기에 복을 받은 사람이 킹 데이빗,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역전과 반전과 뒤집기의 사람이 되어서 환경과 조건에 매이거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산 것을 봅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 이새의 집에 있을 때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가지고 와서 기름 부음을 붓는데 아버지 이새가 8명의 아들 가운데 7명은 다 사무엘 앞에 데리고 왔는데 한 명은 데리고 가지도 않아요. 그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새가 생각하려는 다윗은 찌끄레기로 만든 막내라. 그것이 키도 작고 힘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자기 보기에는 왕이 될 감이 아니야. 그래서 부르지도 않았어요. 사무엘 앞에 8명의 다윗 이새 아들들이 지나가도 아무도 하나님이 감동을 하지 않았었는데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이새에게, 야, 네 아들 다 왔냐? 그러니까 이새가 하나 있긴 있는데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8명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찌끄리게 같습니다. 그래도 사무엘이 불러오라니까 다윗이 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감동되고 그에게 기름 부으라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형님들은 다 새 옷 입고 선지자 앞에 갔는데 자기는 들판에 홀로 떨어져 있는데 다윗이 절망하고 낙심한 게 아니라 거기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나중에 형제들에게 그가 인정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군대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전쟁터에 나가서도 싸움터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그가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긴 얘기는 여러분이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회학교에 가게만은 들은 얘기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오늘도 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다윗은 자기 먼저 스스로 누가 말하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여호와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너에게 간다고 고백하면서 그가 골리앗을 이겼던 줄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셔서 사울의 사위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사울이 그를 시기함으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피할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도망하다가 나중에는 남의 나라로 망명까지 하는 상황들을 만나서도 다윗은 역전과 반전과 뒤집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속에서 지은 시들이 바로 다윗의 시편들이죠.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는 반전의 복을 노래하고 역전의 복을 노래하고 뒤집기의 복을 노래하면서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윗이 고백한 반전의 고백이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다윗의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시편 가운데 저는 시편 31편을 제일 좋아합니다. 시편 31편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죽은 자와 같다. 타기와 같다. 깨어진 그릇처럼 박살났다. 이것이 시편 31편에 나오는 다윗의 현실인데 그 현실을 넘어서서 다윗은 부활의 복으로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고백합니다. 시편 31편 14절로 16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제가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깨어져서 박살난 그릇처럼 되어버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하여도 깨어졌어도 박살났어도 죽은 자처럼 되어져도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내 앞날이
깨어졌던 부서졌던 박살이 났던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가 막힌 이 고백, 그러하여도의 신앙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무시와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가 먼저 스스로 역전과 반전과 뒤집기의 사람이 됐을 뿐 아니라 그런 모습을 다윗이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인간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요한 공격과 핍박 속에서도 한 번도 사울을 대하여 원수같이 대하지 않았어요. 엔게디 동굴에서 십항무지에서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났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역전과 반전과 뒤집기를 주시는 함손에 맡기고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을 손대지 않았어요. 나중에 사울이 스스로 멸망해서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은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와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그를 대적하고 영접하지 않았을 때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무려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7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년 동안 조용히 자기 두 지파를 잘 다스렸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반전이 이루어지고 역전이 이루어지고 뒤집기가 이루어져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10지파가 굴복하고 와서 그를 왕으로 모시고 통일왕국의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을 우리는 다윗의 생애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핍박당하고 억울함당하고 분한 일을 당했지만 한 번도 자신이 당한 대로 갚지 아니하고 먼저 스스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인내하는 역전과 반전과 뒤집기의 인간관계를 맺고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끌려가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오게 하는 삶을 삽니다. 요셉과 다윗 왕처럼 주인 되어 정복하고 다스림으로써 따라오는 삶을 삽니다. 오늘 11시에 나온 성도들의 삶은 따라가거나 쫓아가거나 끌려가는 삶, 그것이 아니라 따라오게 하는 삶, 그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안디옥 11시에 나온 성도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삶 속에 표적이 따라오는 부활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삽시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세지는 물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가서 굴복하고 여러분이 구걸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당당하게 부활의 복이 내 것임을 믿고 나갈 때 모든 축복과 돕는 손길이 따라오는 그런 승리의 삶, 바로 부활의 복을 누리는 요셉의 삶 같고 다윗의 삶 같은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삶의 역전과 반전의 뒤집기 열쇠를 받은 부활 신앙인들입니다. 부활을 답으로 삼고 부활 신앙인답게 삽시다. 그래서 부활의 복이 뭡니까? 자신 스스로 먼저 역전과 반전의 뒤집기의 사람이 됩시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역전과 반전의 뒤집기 신앙을 일상에서, 작은 일상에서 드러내어 보이도록 합시다. 모든 인간관계뿐 아니라 물질과의 관계나 모든 관계 속에서 이해, 관용, 용서, 인내로 역전과 반전의 뒤집기의 관계를 맺고 삽시다. 우리 모두 부활 신앙인으로서 미스터 요셉에게서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라는 신앙 고백을 배우고 킹 데이비드에게서 그러하여도의 신앙 고백을 배움으로 강한 역전과 반전과 뒤집기의 불알 신앙의 복을 누리며 삽시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고백해 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의 복에 대한 고백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지금 여기 슬픈 사람이 있거든요. 절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좌절한 분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렵나 탄식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지금 베옷을 입은 것처럼 나 끝나서 죽었어라고 생각하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의 복을 선포했으니 받으신 다음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할렐루야.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십니다. 이 부활의 복으로 여러분 이깁시다. 또 승리합시다. 흑암을 물리치고 나아가십시다.